이 광야는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지요. 아브라함 족장도 우물을 파고, 이삭도 우물을 파고, 블레셋인들이 메우고 하는 그런 일들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적들이 포위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물 문제입니다. 물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로를 한 500km 되는 그 거리에서 수로를 끌어내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명절 끝, 그러니까 초막절 끝에 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이란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다 보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지키시며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 결국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광야에서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물 문제죠. 물 문제. 그래서 썰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들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거나 또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신 이 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내는 의식이 초막절 끝날 바로 현주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감사의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현주식은 초막절 맨 끝날 마지막 날에 거행하는 건데요.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 찬양대가 구성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프레이드를 연출하죠. 그리고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떠서 다시 제사장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찬양대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며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으로 헌주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헌주식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생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의식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찾아오면 가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누구나 이 광야를 다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는 나그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강야를 지난 광야의 삶입니다. 족장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고 베두인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으며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광야를 걷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문제는 누구나 다 이런 광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광야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 광야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버린 자의 아픔, 내친 자의 눈물, 쫓겨난 자의 슬픔,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겉으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양보다 속으로 흘리는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란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적셔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며 문제에 봉착되거나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붙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사야 44장 3절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드리라.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은요 공식에 적용해야 답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공식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간정이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간구했고 목말라 허덕일 때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저 이 문제 이해해요. 이해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선돼야 되고 우선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보다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더 해결돼야 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야, 너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나 공부했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부모가 언제 공부했니? 아니 몇 주 전에 제가 밤새워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근데 성적 안 올라가요. 답답하니 이럴 데 없겠죠. 하루 밤샘하고 성적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루 교회 나와서 철회하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꼴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늘 작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큰 차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막에서 목말라 힘들 때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목이 가라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붙들림 받아요.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는 것, 그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이런 광야와 같은 사건을 맞이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도 이런 광야와 같은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에게 내적인 상처가 찾아오고 또 이 상처로 인하여 우울증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광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내적인 광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것이 해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어느 하나를 소유하잖아요. 어느 한 부분을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예를 들면 건강도 피조물이에요. 예, 명예도 피조물입니다. 인기도 피조물이에요. 성공도 피조물이에요. 하다못해 프로그램도 피조물이에요. 지식도 피조물이에요. 이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좋아서 이 피조물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그것에 인생을 걸면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보람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패된 욕심이 있고 이 부패된 욕심에서 비교의식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적으로, 아니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광야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내적으로 찾아오는 게 이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해갈되는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의 생명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피조물의 세상의 목마름을 이겨나가며 승리에 당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는 주님이요, 가지는 우리라고 비교가 있죠. 여러분,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수시로 늘 언제나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언제나 늘 이런 귀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영원히 샘수 없는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자녀에게, 가정에, 이웃에, 사회에, 국가에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어 나가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채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정에 흘러보내고, 가정에서 이웃으로 흘러보내고, 이웃에서 사회로 흘러보내고, 국가로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서 고통당하며 멸망당해야 할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심판받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광야를 만나고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되어서 문제에 이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동하는 믿음이 고장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고장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이제 끝나서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서 다 씻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녀를 고쳐낼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이 샘수를 마셔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면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라고 해서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펼쳐놓으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수영할 만큼 풍요롭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강을 흘러갈 때에 죽어가는 숲이 살고 죽어가는 나무가 살고 고기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죽은 바다가 산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해 바다가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생수의 말씀이 나에게 차서 흘러넘쳤을 때에 우리 동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살려내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생수를 이웃으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많은 심령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런 간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기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광야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막과 같이 그런 황량한 삭막한 죽음의 덫이 도사르고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요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어요?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10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